했는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주의 믿음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형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한국에서 세부 예배를 함께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종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리고 저희 뜻대로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위기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위기가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 앞에 위기는 축복이 됩니다. 시련과 역경을 믿고 일어나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놓지 말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로 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 세부에 있는 하나로 공동체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아우성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믿고 기도하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문제가 결코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고 예배와 기도가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신앙의 슬럼프가 올수록 하나님을 더욱 힘써 찾게 하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주께 위탁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영상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희망찬 새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새해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볼 것을 기대하고 또 이 새해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새해를 살아가야 할지 나름대로 염려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도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룻기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에만 국한하지 않고 룻기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이번 한 주간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한국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성탄 선물을 보내주셔서 현지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 현지 교회에 대한 방문 후에 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후원하신 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도무지 그 영상 편집에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세부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새해를 시작했는데 주일에도 만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지만 그래도 주중에 한번 신년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또 함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년을 좀 희망에 가득 찬 그런 새해로 출발하자 하고 계획했는데 그 일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을 취소한 채 참 마음이 우울한 가운데 이 한 주간을 보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6개월을 이 땅에 살다 간 정인이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미안해서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쁘고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도저히 엄마가 키울 수가 없어서 홀트 아동복지회의 아이가 그 위탁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키워졌었는데 이제 양부모를 만나서 생후 7개월에 이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부모를 만난 정인이가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자신이 낳지 않은 소위 말하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세부에 또 선교팀과 함께 오셨던 제 참 사랑하는 후배이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선교팀과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세 차례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구빈근 목사님이 계신데 이미 장성한, 그래서 얼마 전에 첫째와 둘째를 결혼시키고 세 자녀를 둔 그런 부모이지만 또 다른 아이 둘을 입양을 해서 그렇게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또 부러움도 있고 또 얼마나 제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좋아하고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야 할 아이가 이제 새로운 부모를 얻게 되고 그 가정에서 참 사랑과 행복 속에 자라야 할 아이가 온갖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슬픈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우울하고 충격을 받았던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양육할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고 약속한 그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데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대학, 제가 그렇게 좋아해서 제 아이도 그 학교를 보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 그곳에 대학원을 함께 다니면서 만난 그런 캠퍼스 커플이었다는 게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상담 심리학부를 졸업하고 기독교 방송 CBS 방송 경영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에 해직이 되었습니다. 그 정인이의 양 어머니는 같은 학교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했고 이 두 부부는 모두 미국에 유학도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살인에 가까운 그런 학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결정적인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양부모, 이 두 사람은 모두 목사님의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안동에서 포항에서 제법 규모가 큰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로 딸로 그렇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참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착하리라고 그는 믿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선하게 살고 남들보다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가정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참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 아이가 죽어서 하이패밀리 가정사역을 하시는 그 송기련 목사님이 원장으로 있는 안델센 공원묘원의 수목장으로 그렇게 장례가 됐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추위와 혹한과 또 이 눈보라를 헤치고 그곳 장지를 찾아서 한없이 울다 간다고 합니다. 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국민들의 가슴이 아파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세월호 이후에 참 가장 많이 울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된 그 정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무지 제가 그 영상을 바라보며 지켜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참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더 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무지 왜 정인이를 이렇게 학대하려고 입양을 했는지, 왜 그렇게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표현한 대로 이 아이는 가장 큰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통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차가운, 따가운 그런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왜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고, 그 신앙과 삶이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바로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목사가 아닐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극히 지극히 한 일부의 사람이겠지만 이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나더라도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올까를 걱정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세상 속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참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공적인 단체에서 세상을 향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를 드렸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파서 힘들게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룻기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상처 때문에 더욱 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상처를 치료하면 우리는 더욱더 강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룻의 인생도 참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깨어진 여인이었습니다. 부서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향기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의 복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했습니다. 그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상처 입은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룻은 만남의 복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룻은 단지 보아스를 만난 것으로만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과 충만하심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룻의 생애를 좀 관찰하면서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가난한, 그래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런 이삭을 지금 줍고 있습니다. 그 이삭을 줍는 일조차도 참 소중히 여겼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잠시 집에 가서 쉬었다 온 것 외에는 아침부터 늦게까지 꾸준하게 열심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그 룻의 모습이 일꾼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하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일을 날마다 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일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세상 분주함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중요한 일, 긴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 그 중요한 일을 변함없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바뀌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 참 어른을 잘 공경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시어머니와 항상 의논하고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실을 베들레헴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이 사실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룻기 2장 1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날 만큼 그의 삶은 신실했습니다.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룻에게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는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눔으로 그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밖에 있었던 일을 나눔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지혜로운 어른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는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삶이 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보다도 그 축복을 주시는 원천을 사모합니다.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룻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축복보다도 그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보아스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구원할 구속자가 되었고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랑이 되십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모시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축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하나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내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나로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만사가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내게 복을 주시는 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열심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다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새해를 살아간다면 이 새해를 살아갈 만한 건강이 있고 호흡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그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 교회도 섭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수원일보에 실려있던 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동화의 나라 안델센. 그 안델센은 바로 정인이가 죽어 묻힌 그 수목장을 한 정인나무가 심겨져 있는 바로 그 공원 묘원 이름입니다.
동화의 나라 안데르센, 어쩌다 이 땅에 왔을까? 버려지고 학대받고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에 도착했을 그때부터 아픔과 고통과 슬픔만이 왜 죽음의 길로 갔는가? 죽음만이 네게 쉼과 안식, 하늘나라만이 너의 위로이기에 미안하다 미안하다들 말하지만 알아들을 수도 없는 너,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어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들을 위로하려고 오늘 안데르센 너의 동산에 온갖 무섭고 더러운 세상을 덮는 하얀 동화의 나라가 펼쳐졌다. 노래가 들려온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정인이 나무에 눈이 옵니다. 태어나 처음 나를 포근히 감싸주는 흰 눈 나를 보내주어 감사하다고 눈이 쌓입니다. 다시 나와 같은 아이 없었으면 포근히 정인 나무에 눈이 덮였습니다. 하얀 나라, 동화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우리가 누리려고 했지, 그 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새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네 주를 가까이,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를 몇 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로 이 세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모여서 드리고 있고, 또 한국에 나가 계신 성도들이나 또 한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 영상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날씨도 북극 한파로 너무너무 춥기도 하고 또 눈도 많이 내려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아서 참 이렇게 외출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또 자유롭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일상의 모든 삶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길도 빨리 열려서 세부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또 힘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교회 카렌다가 만들어졌습니다. 3년째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인쇄업을 하시는 장로님께서 그렇게 우리 하나로교회 카렌다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는데, 원래는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해서 많은 부수를 부탁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2구 정도씩 그렇게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계시는 가정들도 오시면 나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남겨놓겠습니다. 153 운동, 우리가 202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하루 20분을 시간을 내셔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고, 연말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성경을 1독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를 참고하시고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작은 부분까지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이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있는 것,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안타까운 참 비극적인 그런 소식들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이 한 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결단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에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것 구별해서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성을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충만한 감사가 삶을 통해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들마다 간섭해 주심으로 형통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에게 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세국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금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주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100배, 60배, 30배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홀로 외롭게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복된 인생으로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위에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